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상처와 모든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언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 드디어 빛과 그 빛을 전달하는 자와 만남이 시작됩니다.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 빛을 전달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겠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첫 마디를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잘 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맨 처음 설명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22장 7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이삭이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나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을 찾아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성경에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 이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재앙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10번째 재앙인데 시편 105편 3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 장자는요, 기력의 시작이에요. 모든 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모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인뿐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이나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그 기력의 시작들은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저주 앞에서 마치 죽음 가운데 모든 사망 가운데 모든 생명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10가지 재앙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유월절에서 대신 죽어야 될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했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심판과 멸망과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을 봅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전에 한번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 말했을까요? 26절, 27절에 말했어요. 바로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해서 전에 뭘 말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근데 30절로 가봅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앞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내 뒤에 오시는데. 이 신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풀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신 분, 말씀으로 계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긴 하지만, 나보다 뒤에 태어나긴 했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1절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예요. 사촌간이에요. 먼 사촌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예고받아요. 그걸 수태고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갔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정도로 둘이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때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베고 있었던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반겨주고 마리아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리고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을 때,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척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오실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고,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다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31절 봅시다. 3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물로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베푸는 과정에서 그분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32절 봅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33절을 봅시다. 또 반복해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미 약속의 예언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네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푼 사람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그분이 성령 세례 주는 진짜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머물자 세례 요한이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단번에 알아채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확신 있게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확신 있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어요. 아까 마리아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봤어요. 둘이 친척간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 안에 있는 아기를 찬송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도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신 것을 찬미했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여기서 보면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뱃속에 수태한 마리아가 왔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규례에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 예수를 단번에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아기들 다 비슷비슷한데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진짜요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는 말이라도 하고 기적적인 행동이라도 보여주면 알지 그 아기일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니까 방금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27절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하면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본 것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수태한 마리아를 한 번에 알아본 것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오실 그리스도로 바라본 이유도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예수님이 참 나의 주인이며 구주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어요.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언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한 장 안에 7번이나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내가 바로 그 증언자다 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2번만 이야기해도 강조법에 속하는데 7번이나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로 알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강력한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 떠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었든지,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임재함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맞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29절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첫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지고 가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지고 가다. 근데 이 지고 가다라는 말은 짐을 짊어지고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는데, 원래 의미는 들어 올리다, 옮겨 놓다, 이런 위치 이동시키는 거. 위치 이동.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위치 이동시키는 거. 이걸 아이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옮겨 놓다, 들어 올리다. 그렇기 때문에 치워버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치워버리다. 왜? 치워버리는 게 뭐예요? 옮겨 놓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그 사건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사건, 거기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다라고 했을 때 그 옮겨 놓다라는 말이 아이로예요. 왜? 위치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아이로는 그 내용물을 위치 이동시키는 거예요. 들어 올리든 치워버리든 아니면 짊어지고 가든지 위치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이 모두 다 합쳐갖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얘기한다. 그 없애버려라가 뭐라고요? 아이로예요.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저런 메시아, 저런 힘없는 메시아, 저런 능력 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눈앞에서 치워주시오,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아이로라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해서지만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분을 치워달라고 아이로 아이로 헬라어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아이로 아이로 치워버려 주세요. 우리들 눈앞에서 치워버려 주세요. 옮겨 놓아 주세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앞에 10번이라고 각주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어요. 세번역 성경에, 그 세번역 성경에는 거기다 각주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각주 밑으로 내려가서 각주를 보면 제거하는, 치워 없애는 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각주에는 없어요. 아이로는 제거하라, 치워버리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보고 세상 죄를 아이로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아이로는 뭐라고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 안에는 그 지고 가다, 물론 십자가에 지고 간다는 의미도 있긴 있는데 진짜 그 의미는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세상 죄를 우리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말로 나타났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치워버려라, 아이로 없애버려 달라고 외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토록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아까 그 예수님 아기에 있을 때 시몬이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그랬죠. 시몬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기다렸다고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저런 메시아 필요 없다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치워버리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치워버리러 오신, 아이로 하신 분이신데 어둠으로 빛을 볼 수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이로 하라고 외치는, 치워버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치워버리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워버려 달라고, 우리 눈앞에서 제거해 달라고 아이로 외친 이유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을 하죠.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로마를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왕,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있는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 아까 뭐라고요? 성령이 세례 요한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아이로 하시는,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보자마자.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자기들을 새롭게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왕을 기다렸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치유해 주실 영적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치워버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며 그 죄의 문제를 치워버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식민지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아이로 치워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치워버릴 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죄가 뭘까요? 아니, 아침부터 죄 얘기하는데 내가 인생 살면서 도대체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죄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죄가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문제가 죄인데, 이 죄는 뭐냐면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해놨는데 이 창조물, 피조물들이 창조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창조한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창조주이신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왜 이런 죄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게 죄의 문제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이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바라고 있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던 목표들, 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치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삶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식민지인으로부터의 해방, 예수님 이후로 실현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도 해방 안 됐고 로마에서 계속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이후로 1000년이 지나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로마와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메시아 아직 안 왔고 앞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내 삶의 근본적이고 중심의 문제에 있는 죄의 문제를 아이로 치워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단편적인 삶의 문제들을 치워버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의 가치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죄,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세상이 주는 감각적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 그런 죄들을 아이로 치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든 거예요. 이 사건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상황이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생 전체에서 조금씩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의 상태가 가장 최고조로 올라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최고로 고조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면 내 문제에 함께 들어가셔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체자이며 창조주이시며 주인공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권자가 되셔서 살면 내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거예요? 누가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풀도록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맡기고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신을 찾는 행위는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 거기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풀리든 풀리지 않든, 또는 내 방식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풀리든 풀리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통하여서 깊이 주님과 호흡하며 만나며 동행하며 함께 그 문제를 풀고 의논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하시며 주님께 얼마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있는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도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은요, 그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요,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삶이 얽힐 수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마음 속에서도 나는 이래서는 안 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지 라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성령 충만의 상태이며 성령 충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며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주님이 풀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배워가는 것.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니까.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지고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설사 내 방법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며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며 풀어가시며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주권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한 장 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통해서 수용 인원의 10% 19명 이하 안에서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라고 했는데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가능하니까요. 우리 일부 예배는 늘 가능하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0시 45분쯤 되면 유튜브에 김포수종교를 치면은 항상 영상 예배가 올라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수요 예배는 8월 11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같이 어린이들이 잘 성경학교를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김옥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정중호 성도님 치유를 위해서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신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옥희 권사님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중호 성도님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다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피할 길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일상, 그들의 비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